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남가꾸지로 섬기는 김기종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으시고 다친 다리, 발목 잘 쾌유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셔서 그가 바라는 꿈들, 그가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것은 백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에게 문전옥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전옥답은 농부에게 아주 참 귀하고 아주 좋은 그런 재산이고 땅입니다. 문전옥답은 집 가까이에 있는 기름진 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과 가까우니 거기다가 물도 좋고 기름진 땅이니 농부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들은 비싼 논인 것입니다. 이 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집도 자리가 좋고 터가 좋으면 비싼, 서울 강남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도시에서 인기 좋은 땅은 상권이 좋으냐, 또한 학군이 좋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농사짓는 시골에서 농부들에게는 농사가 잘 되느냐, 농사가 잘 되지 않느냐, 물이 좋으냐, 물이 좋지 않느냐, 수확이 좋으냐, 수확이 잘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땅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밭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은 참 관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독합니다. 그래서 독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봤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닌 것입니다. 뭐 일이 많으면 쳐라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상관이 개떡 같은 사람, 독종 같은 사람 만나 놓으면 진짜 직장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직장생활 하려고 하면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을 잘 만나서 우리 청년들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외모 너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거 너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마음밭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종 같은 사람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좀 사귀어 보니까 심보가 고약합니다. 성질이 개떡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 그럽니다. 그러면 깨끗이 헤어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를 와서 살해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가는데 와가지고 다른 남자 만난다고 그 다른 남자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예, 독종은 무섭습니다.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이 독종입니다. 심보가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 독종 같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다고 바뀌어지던가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독해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해서 나왔다가 또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이 하나 둘 계속해서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이 사람의 마음밭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밭을 바꾸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것이고, 흥청망청 살던 사람이 성실해지는 것이고, 독종 같은 사람이 성실해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해지고, 사고뭉치했던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그릇되게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 사람들은 싹이 노랗다 그럽니다. 떡잎만 보면 큰 인물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마음밭을 바꿔놓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밭이 중요합니다. 이 열매는 밭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수확이 없습니다. 오직 수확이 있는 밭은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는 100배, 들어는 60배, 들으면 최소한도 30배의 열매는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들 같은 그런 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밭과 같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 즉 옥토밭을 만드는 데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신앙이 실패하는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는 무엇보다도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00배, 60배, 최소한 30배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마음의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의 밭들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서 가면서 밟고 또 밟고 또 밟으면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굳어진 땅입니다. 이 밭은 밭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울 지경 이런 그런 굳은 땅입니다. 강팍한 땅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농사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손에 뭔가 떨어지를 않습니다. 속골을 아침에 일어나면 속골을 베러 갑니다. 낫을 가지고도 합니다. 낫을과 속골을 베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를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다 낫을 잡고 하루 종일 이렇게 수확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캔다, 밭을 가꾼다, 채소를 심는다, 괭이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낫이든 홈이든 괭이든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땔감을 하러 가면 톱으로 나무를 켭니다.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옵니다. 집에 가져오면 보탄에 가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이마가라상, 도끼로, 그걸 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항상 뭔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박히면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바늘로 가시로 찔러도 그렇게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뜨거운 물에 가도 이게 별로 감각이 묻어가지고 빨리 따뜻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이런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강박한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하게 하는데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놓으면 사탄이 와서 새를 사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 같은 밭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다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굳은 살은 뜨거운데도 감각이 무디고 가시가 찔려도 별로 느낌이 없는 것처럼 가시밭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밭은 굳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묻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심령이 강팍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얼음같이 차갑습니다. 늘 메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사람은 무서운 것입니다. 탈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탈선할까요?
부모들의 좋은 교훈과 말씀과 사랑이 그 심령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악해지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막 동료들을 폭행을 하고 그러놓고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길가밭을 간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밭을 옥조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심령을 갈아엎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돌덩어리 위에 흙이 조금씩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흙이 덮여 있는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밭처럼 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흙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태양이 내리쬐면 다 시들어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의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기쁨은 있으나 그 기쁨이 곧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바짝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하고 처음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바짝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던 분이 직분 받고 나서는 그 열심이 없습니다. 그 열정이 사라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돌짝밭 인생이요 돌짝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뿌리가 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찜짓과 같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돌짝밭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리도록 걸러낼 것을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베치고 돌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돌들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겸손해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욕심입니까?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성격입니까? 온유해지십시오. 물질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열등의식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였다는 여러분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그런 어떤 박해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는 옥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밭이 가시밭입니다. 본래 이 가시밭 땅은 나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토질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땅에도 가시떨기가 뿌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곡식과 가시가 함께 자라는데 가시가 훨씬 더 성장을 빨리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염려라고 그럽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 믿음에 손상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가시나무 떨기가 겨우 자라는 곡식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부터 먼저 하고 걱정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송경민 씨가 부른 노래, 은혜라는 노래가 지난해는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앞이 보이지 않았고 앞이 캄캄하였고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그래야 하나님께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자체가 가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재물의 유혹은 가시 떨김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의해 물질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는지 제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단번에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재물에 의한 질식은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오늘 비유의 잡초들처럼 서서히 성장합니다. 아주 천천히 신령한 싹들을 찌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영성의 차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비유, 천국생활의 비유를 성경에 37가지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17가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에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은 만족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유혹,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상금과 명예가 걸려있는 경마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 기수가 신나게 앞장서 달리는데 그 앞에 땡그랑 금화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그것을 줍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갑니다. 속력을 막 내려고 하는데 또 금돈이 하나 땡그랑 떨어지며 반짝하였습니다. 또다시 내려서 그 금돈을 주어 챙겼습니다. 마땅히 1등을 하여 명예와 상금을 차지하여 했던 이 기수는 상급도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신앙인들이 황금을 주기에 멈추기 때문에 상급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재물이 좋아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따라갔다가 창기에게 찔렸습니다. 친구의 배신에 찔렸습니다. 지업 열매도 배를 채우게 됐지만 배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과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주여 날 받아주옵소서.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아프지만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겠지만 뽑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가시를 뽑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시를 뽑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뽑으면서 가시에 찔려도 피를 흘리는 피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욕심을 다 제거하셔서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보고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무성하였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가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옥토밭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길, 옥토로 만드는 일, 열매 맺는 일, 좋은 신앙인이 되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신령한 탄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핏하면 남편을 찌르고 아내도 찌르고 자식도 부모도 찌르던 돌짝파지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찌르고 그 돌멩이에 농부 되시는 주님도 찔렀습니다. 그 돌을 뽑아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질식시켰던 가시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가시를 잘라내야 합니다. 농부는 밭에서 잡초를 뽑아야 하고 정원사는 좋지 않은 가지를 잘라야 하고 과일나무에 못된 가지는 전지를 잘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시골에서 보면 모를 심어놓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것을 김을 맨다고 그럽니다. 배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좀 자라다 보면 그것들이 목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농부는 그것을 다 뽑아줍니다. 김을 매줍니다. 이런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끼로 잘라야 할 가시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찔레를 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투시합하는 것을 보면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턱이 깨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처절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잘라야 합니다. 친구를 잘라야 합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염려를 자르고 욕심을 뽑고 유혹의 가시를 치고 쾌락을 자르고 습관을 바꾸고 뽑아버리고 정욕을 불사르고 잡초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열매 맺는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 인생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가시들은 뽑아야 됩니다. 도박도 술도 담배도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르고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좋은 땅 옥토밭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위인들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영혼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살아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있는 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주여, 은혜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7살 때 마을에 서당에 다니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사람이란 배움이 없으면 짐승과 달 바가 없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아들이 공부하는 서당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당에 갔더니 아들이 없는 겁니다. 몇몇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간 겁니다. 알밤 따러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있는 밤나무마다 쩍쩍 입을 벌린 밤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돌을 들어 나무 밑동을 친다든지 던지면 밤이 주르륵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재미에 빠져서 이 이상재는 이틀이 멀다 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산으로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에 가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서당에서 오는 길입니다. 이상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날 이상재는 아버지로부터 혼쭐나게 종아리를 얻어 맞습니다. 고당 조망치 선생은 젊을 때 술고래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성인 되어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달려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망치 선생님은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감옥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길가와 돌밭, 가시밭 같은 그런 밭을 갈아엎으시고 우리가 뽑아야 할 돌과 같은 것들 또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찌르는 가시 것들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는 성품이나 습관들은 뽑아버리고 주님처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서 새해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100배의 열매,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돌을 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기가 힘듭니다. 고치기가 힘듭니다. 버리기가 힘듭니다. 끊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옥토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축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두 손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신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우리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밭이 옥토밭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이었다면 귀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버린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돌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들 염려들 아버지 하나님여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 하나님이여 자르고 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100배의 축복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우리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바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옥토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을 일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길가밭이 있습니까?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가로엎기를 원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지장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떨 같은 밭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가시를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시 때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자를 것 자르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기업들이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100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